오늘은 이제 소선지서 강의 6번째 시간으로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 요엘서 2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만 다시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요엘서 2장 말씀은 주의 날, 바로 7년 환란기에 관한 사건들에 관한 기록으로 구약의 대언자였던 요엘이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주의 날 성령 안에서 본 사건들을 미리 보고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잊지 마시면서 이 말씀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혹시 좀 전에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언의 산봉우리라는 그런 우리가 그림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예언의 산봉우리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런 성경 신자들, 바로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면은 매우 잘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림에서 이미 본 것처럼 구약 시대의 대언자들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못한 이유를 그 그림에서 나타낸 것입니다. 요엘을 포함한 구약의 여러 대언자들은 그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출생과 십자가의 달림과 성령님의 강림과 적그리스도와 의의 태양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 등의 예언을 마치 모두 큰 산봉우리처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타깝게도 신약 서신 대부분을 기록하고 이방인의 사역자였던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기 전까지 첫째 봉우리인 예수님의 초림과 둘째 봉우리인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교회라고 하는 계곡이 있어서 그것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대언서들을 교리적으로 교회에 적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대언자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왕국을 같은 봉우리, 즉 같은 시기에 일어난 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신비로 감추어진 2000년간의 교회의 경륜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선지서를 해석할 때 이런 성경의 경륜들, 성경의 세대들을 바르게 나누어서 해석해야만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는 대언자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에 대해서 반복해서 증언하시는데 이 말씀들은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함께 펴놓고 이 말씀이 어느 구절과 연관되는지 또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정확히 연결시키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노력하시면은 더 이 요엘서 말씀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장 1절에서 11절에서는 어떤 말씀을 살펴보았습니까? 하늘의 군대 대장 되신 주님께서 11절 말씀에 11절 말씀에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날을 견디리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진영에 외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룬 바 있습니다. 즉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군대에 관한 것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그분의 성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19장을 이제 배경으로 하는 말씀인데 우리는 요엘서에서 주의 날, 바로 7년 환란기가 있는 그 주의 날에 주의 군대가 주님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하는 모습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상세하게 우리가 다룬 바 있습니다. 잘 기억이 나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어지는 이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먼저 남은 자들의 구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남은 자들에 관한 구속이다. 자,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본문인데요. 현재 우리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수확입니다. 수확이 뭡니까? 본래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에 있는 신약 성도들은 본래 하나님께서 거두고자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은혜로 거두어 가십니다. 그런데 7년 환란기 때 환란 성도들은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서 구원받기 때문에 그들은 수확이 아니라 이삽 죽기에 해당됩니다. 이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 남은 자들이다. 성경에는 영어 킹제임스성에 뭐라고 표현되면 렘넌트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렘넌트, 남은 자들. 바로 남은 자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는 우리 성경 신자들이 아주 분명히 알아들여야 될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바로 많은 이들이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지만 그것은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약의 교회 시대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로마서 9장 2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말씀. 또한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자, 제가 여러분이 질문 드려요. 여기서 남은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 이방인이 아닙니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일까요? 7년 환란기 때를 가리킵니다. 7년 환란기 때 예수님을 믿고 짐승의 표를 거부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켜서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7년 환란기 때 이 주의 날에는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남은 자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또 한 말씀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시중에서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가니라. 자, 이제 말씀이 이해가 가시죠? 여기서 용이 누굽니까? 나중에 7년 환란기 때 나타나는 사탄 마귀지 않습니까? 그 사탄 마귀가 여자에게, 여자 누구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그녀의 시중에서 남은 자들이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되는 거죠. 7년 환란기 중에 유대인들 가운데 이 남은 자들의 특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통해서 이긴 자라는 겁니다. 이들이 누구냐면요, 7년 환란기 때 구원받게 될 환란 성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성도입니까? 우리 신약 성도입니다. 우리 은혜를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환란 시대는요,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환란 성도고 우리는 수학입니다. 7년 환란기 때는요, 이삭죽기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리적으로 다르게 이제 하나님께서 세대와 경륜을 구분해 놓은 것을 같이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남은 자의 이런 구석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요, 요에서 2장 11절 말씀, 12절 말씀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앞전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남은 자들의 구속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남은 자들에게 대하는 주님의 은혜와 복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7년 환란기 때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버린 그 엄청나게 피폐해진 땅을 주님께서 지상재림하시면서 그 땅을 고치시고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보내신다라고 18절 말씀에서 이제 대언을 하고 계시고, 바로 7년 환란기가 끝난 후 주님이 남은 자들과 그 땅에 행하실 일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2장 18절에서 이제 27절까지의 말씀까지 계속해서 이제 주어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 일은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백성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이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시대에 적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보겠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는 이제 또한 금식하고 슬피우고 애곡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나니. 바로 이 말씀은요, 주의 날, 즉 7년 환란기에 있을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즉시 금식하고 슬피우고 애곡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금식 절기를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금식하고 슬피우고 애곡하라는 그런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당연히 일어나는 반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는 멸시하지 않는다고 시편 51편 17절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주의 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그런 복된 날이 아니라, 우리가 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날이 어떤 날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이 끼고 짙은 어둠에 덮인 날이요, 또 3절 말씀에 보면 불이 그들의 앞에서 삼키고 불꽃이 그들의 뒤에서 태우는 날이기 때문에 이런 날에 대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7년 환란기 때 그 땅을 거치게 될 백성들이 두려움과 떨림이 없다면
그는 주의 말씀을 비웃는 자이거나 전혀 믿지 않는 증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주의 심판에 대해서 요에서의 말씀은 이교도들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임할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주의 심판과 재앙이 선포될 때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그 말씀을 진지하게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금식하고 슬피 울고 애곡하며 마음을 다해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이 주의 말씀은 그들이 주를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까? 떠났다는 뜻입니다. 떠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라. 마음을 다해서 도와라. 언제요? 주의 날에 칠렙 환란기의 그 유대인의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재앙의 날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 섬기겠다는 맹세의 언약을 유대인들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먼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있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도래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내 눈앞에서 내 가증한 것들을 버리면 옮겨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그 당시에 타락했던 이스라엘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고 또 어떤 뜻도 담겨 있는 겁니까? 앞으로 주의 날 칠렙 환란기 때 주님께서 지상재림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그 유대 백성들이 속죄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그런 예언의 의미도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면 됩니다. 바로 주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피할 길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판의 선포와 더불어 선포되는 말씀은 그 심판을 피하는 방법인데 그것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는 확정된 심판과 선포된 심판의 지팡을 돌이키도록 주님이 주신 해결책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유다가 회개하면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와 이방 땅을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자, 스가랴서 1장 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서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서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바로 주의 말씀을 듣고 죄와 불법에서 돌아서 회개하면 주님 역시도 그들을 향해 정해진 징계와 심판에서 돌이키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적용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돌이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라기서 3장 7절 말씀 한번 가보시죠. 말라기 3장 7절 말씀.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심지어 너희 조상들의 날들로부터 너희가 내 규례들을 버리고 떠나 그것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돌아가리까 하였도다. 어떤 점이 여러분 흥미롭습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돌이키겠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떤 점에서 돌아갑니까? 이게 뭔 뜻입니까? 전혀 자기가 뭘 회개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주를 떠난 것이 언제부터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 조상들의 날들로부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너희가 나로부터 떠났는데 어떤 점에서 돌아가리까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느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되냐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여러분 귀만 들어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 사람들의 교회가 있어요. 라오디아게아 사람들의 교회. 다른 교회, 다른 7교회, 이제 6교회는 무슨 지역의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라오디아게아 교회만 어떤 교회라고요? 사람들의 교회.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누가 중심입니까? 그저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무엇을 못 보는 겁니까? 자신의 안타까운 영적 상태를
전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눈이 안약을 바라야 할 정도로 완전히 가려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상태가 오늘 대한민국의 상황이 아닌가,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이나 복음서에 나오는 유대인들이나 이 시대의 신약의 그리스도인이 모두 한결같이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죄를 시인할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릅니다.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그 뻔뻔함과 위선에 놀랄 정도로 죄와 불법에 무감각합니다. 이런 때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의 죄를 알려주고 회개를 선포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면서 주님께 마음을 다해서 돌아가라고 외쳐야 될 것입니다. 자, 본문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나니. 자, 오늘 본문 제목이 담겨 있는 말씀인데요. 구약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뭘 뜻할까요? 회개를 뜻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회개를 뜻하는 것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머리에 재를 뿌리는 것과 금식하는 것과 옷을 찢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자신을 낮추고 마음을 겸손하게 하며 자기 혼을 징계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 옷을 찢거나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렸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우리가 주일날 다루고 있는 사악한 아합왕인데, 이 아합왕 역시도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에 대한 심판이 유예됐다고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말씀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요시아라고 하는 왕은요, 회개의 표시로 자기 옷을 찢었을 때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회개의 표시가 어느덧 종교적인 형식이 되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습관적으로 금식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종교심과 독실함을 자랑했듯이 이스라엘 역시도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금식하는 일이 마치 소원 성취를 위해서 더 빠른 기도 응답과 형통을 위해서 복을 비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고요? 너희 마음을 찢으라.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찢어진 옷이 아니라 상하고 통이하는 찢어진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언자 요엘을 통해서 12절 말씀에서 너희 마음을 다하여서 내게 돌아오라. 너희 마음을 찢으며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핵심은 옷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마음이란 사실입니다. 주님은 마음을 다해 돌아온 자기 백성들이 어떤 분이신지 13절 후반절에 잘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회개한 죄인을 향해 큰 친절을 베푸시고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역병의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돌이켜 주실까요? 우리가 옷을 찢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돌이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돌아오사 뜻을 돌이키시고 곧 주 너희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을 자신의 뒤에 남겨두실지 누가 아느냐. 자, 이제 지금부터 보는 말씀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교리적인 구절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그분께서 돌아오사 돌이키시고 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소부재하신 주님이 떠난 적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는 한번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 때는요, 떠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침공으로 성전이 불타기 전 주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을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0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주의 영광이 그 집의 문지방을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의 영광이 구약의 그 성전을 떠났다가
그렇게 떠나신 주님의 영광이 다시 6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백성들 가운데 돌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들 곁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하늘로 그들을 떠나셨다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4절에서 그분께서 돌아오사 영어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If he will return. retur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 돌아오는 겁니까? 다시 재림하시면, 내가 지상 재림하게 되면 너희들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을 자신의 뒤에 남겨진 누가 아느냐. 바로 칠려 환란기 때 주께 드리는 희생물이나 절기와 예배가 금지되었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천년왕국을 여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시 재개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주님의 지상재림으로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예배를 비롯한 모든 율법이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다 폐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시 언제 부활하게 됩니까? 바로 천년왕국 때에 그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성전에서 하나님의 의로서 통치하게 될 때 다시 모든 율법들이 지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지켰던 모세의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이들의 모형이었고 천년왕국에서 그 실체를 보면서 지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금식하는 일을 거룩히 구별하고 엄숙한 지표를 소집하라. 자, 이 말씀은 신약시대의 교회, 즉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본문은 천년왕국 직전 이스라엘이 행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천년왕국에서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고 동물희생제가 제기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율법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여 모형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이 세상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니라 모두 유대교로 통일됩니다. 어떤 종교요? 유대교, 진정한 유대교로 통일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민족들도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 행해야 되고 이방인들도 안식일 준수, 절기 준수, 할례, 성전 경배, 11조, 헌물 등이 모두 행해진다고 스가랴서 8장 19절에서 22절에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 온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제사장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가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이 구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어서 제사장 왕국이고 거룩한 민족이 된 적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의 날인 7년 환란기를 거쳐서 완전히 불로서 정결하게 된 다음에 천년왕국 때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그들이 제사장 왕국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의 예언이 바로 그때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그럼 천년왕국 때 왜 성전이 있고 율법이 지켜지는 것입니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 보이시고 온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성전 경배를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천년왕국 성전을 통해 주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지정하심으로써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친히 보여주시는 때가 바로 천년왕국 때이기 때문입니다. 천년왕국 때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천년왕국 성전에서 친히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름은 주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그 이름을 진정으로 갖게 될 것입니다. 바로 성전 경배와 희생물을 통해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가르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모형이고
왕국의 법은 실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천년왕국에서는 여러분 또 이런 의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사탄 마귀도 저기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혀지게 돼서 마귀도 없고, 주님께서 친히 통치하는 영적인 환경, 만물이 회복된 자연 환경,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 경배, 희생물을 다시 부활시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7년 환란기 전에 휴거미 부활이 돼서 주님과 같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천년왕국 때 어떠한 자로 임하게 되는 겁니까? 왕과 제사장으로 천년왕국의 백성을 함께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면 천년왕국 백성들은 누굽니까? 7년 환란기 때 살아남은 남은 자들 가운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부활하지 못하고 육신을 입고 천년왕국에 바로 죄성을 가지고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부활한 우리들은 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육신을 입은 자들은요,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활한 몸을 입고 왕과 제사장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의 보통 백성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짐승의 죽음과 피는 그들의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성전과 율법과 동물 희생제 등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육신을 입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과 목적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이런 세대와 경륜을 구분하셔야만 됩니다. 자, 본문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을 모으고 회중을 거룩히 구별하며 장로들을 소집하고 아이들과 접하는 자들을 모으며 신랑은 그의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는 그녀의 골방에서 나오게 하라.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온 세상에서 몰려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무기또 즉 아마겟돈으로 모일 때 그들은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와 주님이 자신들을 구출하게 되는 것을 직접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눈으로 주님의 오심, 지상계림을 보게 될 때 백성들은 함께 모여서 집회를 열고 주님을 경배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예언 구절입니다. 바로 시온에서 나팔을 불 때 백성들 중에 장로들을 소집해서 모든 백성들을 밖으로 나오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런 말씀은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약의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교리적으로 맞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본문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사장들 곧 주를 섬기는 자들은 주랑과 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이르기를 오 주여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주의 상속 백성을 치욕에 내주지 마시고 이교도들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그들이 백성 가운데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고 말하여야 하리까 할지어다. 자,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이 교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 이야기를 드시면 조금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여기서 이 주의 제사장들은요, 구약에서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타락과 배교로 이끌었습니다. 주의 제사장들은 복음서에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연합하여서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년 환란기라고 야곱의 고난의 때를 겪은 후에 그들은 어떻게 이제 부르짖게 될까요? 오 주여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초림 때 오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원자로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거든요. 근데 언제 인정한 일이 생긴다는 겁니까? 주님이 재림하게 될 때, 그때 야곱의 고난의 때를 통해서 오 주님, 오 주여 주의 백성을 용서해주는 속죄의 날, 진정한 회개의 날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울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상속 백성들을 치욕에 내주지 마시고 이교도들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 2000년 동안 자신의 나라 없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나라를 회복했는데, 나라를 회복하기 직전에 히틀러 때문에 그 아우슈비츠 탄광에서 그 수용소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 않습니까? 정말 이교도들에 의해서 끔찍한 일을 당했고, 지금 이스라엘 땅도 팔레스타인 땅이 그
예루살렘도 어떻습니까? 이교도들의 성전들이 지금 중심에 지금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이 다 언제 해소가 될까요? 바로 아마겟돈, 7년 환란기 끝에 이뤄지는 아마겟돈 전쟁 후에 주님께서는 더 이상 이교도들이 예루살렘 땅을 밟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여기서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날 때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에워싸지만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모두 멸망을 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년 환란기로 이방인의 때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정 통치국가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왕이 되시고 어떠한 민족도 더 이상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지 못하며 이스라엘은 아까 출애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진정으로 제사장 왕국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고난의 때 이교도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조롱을 했는데 오늘날 무신론자들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고 그 존재가 증명되지도 않는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때가 되면 예루살렘은 그 도시 이름대로 주께서 거기 계신다가 되기 때문에 아무도 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자신의 땅을 위하여 질투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리라. 여기서 그때는 언제를 가리킬까요? 7년 환란기가 끝날 무렵을 가리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유대인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포로 시기 끝나는 시점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바로 7년 환란기가 끝나는 그 아마겟돈 전쟁, 지상재림하는 때를 그 예언 구절입니다. 바로 팔레스타인 땅은 주님께서 자신의 땅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이방인들의 때에 이교도들에게 짓밟혔다가 주님께서 다시 그 땅을 되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주께서 자신의 땅을 위하여 질투하시고 라고 한 그 말씀이 바로 더 이상 이교도들로 하여금 더럽히지 못하도록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질투하신다는 것은 질투의 불로 그 땅을 삼키고 정결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스바냐 1장 18절 말씀 가보시죠. 주의 진노의 날에는 그들의 은이나 그들의 금이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그 온 땅이 그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그가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자를 매우 신속히 제거하리라. 또한 스바냐 3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소제목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삭 죽기로서 환란 성도가 그 대상임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스가랴서 스바사 3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서 그 탈시문에 이르는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왕국들을 모으려고 민족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경노 곧 내 모든 맹렬한 분노를 부으려고 결심하였나니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라. 제가 스바냐 말씀을 두 구절 왜 찾아드렸습니까? 지금 다루고 있는 이런 말씀들이 어느 때를 가리킵니까? 아까 요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은 시기입니다. 바로 7년 환란기 끝날 무렵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18절 말씀처럼 자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겠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바로 사탄 마귀는 이스라엘의 모든 씨를 주기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7년 환란기 동안에 자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씨를 보존하신다는 그들이 누굽니까? 남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환란 성도를 가리킨 겁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19절입니다. 참으로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보내리니 너희가 그것들로 만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를 이교도들 가운데서 수치거로 삼지 아니하며. 자, 이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7년 환란이라는 야곱의 고난의 때를 거치면서 그 고통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약속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온 백성들, 울며 주께 기도한 제사장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주님의 선화 응답이 여기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극심했던 기근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보내주시는데 그들이 만족할 정도로 충분히 주시겠다고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이스라엘의 안정을 보증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다시는 이라는 이 말씀은요, 역사적으로 반복되었던 이스라엘의 수치는 완전히 종결됨을 뜻합니다. 앞으로 영원히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서 이교도들 가운데 포로가 되거나 지배를 받거나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군가의 종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민족들의 머리가 되고 제사장 왕국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20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북쪽 군대를 너희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그를 쫓아내리니 그의 얼굴은 동쪽 바다를 향하고 그의 뒷부분은 맨 끝 바다를 향하리라. 그의 고약한 냄새가 올라오며 그의 악취가 올라오리니 이는 그가 큰 일들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그냥 여러분 제가 빨리 이게 지나가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북쪽 군대는 죽임을 당하거나 묻히게 되는데 이 여기 나오는 북쪽 군대는요. 에스겔서 39장 말씀을 가보게 되면 고개 군대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개 군대가 멸절되는 말씀이 에스겔서 39절에 나와 있는데 이들의 시체로 인해 고약한 냄새와 악취가 올라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때를 가리킵니까?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 고개 군대가 멸절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9장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곧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쓰러지리니 내가 너를 모든 종류의 굶주린 새들과 들의 짐승들에게 주어 삼키게 하리라. 내가 빈 들판에 쓰러지리니 내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라고 되어 있고, 또한 에스겔서 39장 11절 말씀에 그날은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에서 무덤이 될 곳을 거기에 주되 바다의 동쪽에 있는 통행자들의 골짜기를 줄이니 그것이 통행자들의 코를 막을 것이요 거기서 그들의 곡과 그의 온 무리를 묶고 그들을 하몬국의 골짜기라 부리리라. 그래서 이런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제 멸망당이다 이 이방인들의 군대가 모두 멸절되게 되는데 그 시체를 처리하는데 무려 7개월이 걸린다고 에스겔서 39장 12절 말씀에 다 상세하게 이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은요, 이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로 일어난 일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요엘서 2장 말씀은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19장이 배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이 다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신 거짓 대언자들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들아.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옷에 던져지고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나니 모든 나의 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리라.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했는데 이 말씀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말씀이 어느 말씀입니까? 오늘 대언자 요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만 하게 되면요. 목사님, 지금 이 말씀이 만약에 7년 환란기에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얻을 교훈은 뭡니까? 이런 의문이 또 들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약시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야곱의 고난의 때에 들어가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는 천년왕국 때 주님의 부활한 몸과 함께 그 천년왕국의 육신에 입고 들어간 백성들이 아니라 부활한 몸을 입고 왕과 제사장으로서 그 천년왕국을 통치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한다는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상기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소선지서 말씀을 대하게 되면 이런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질적으로 유대인과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에 얼마나 다른 이런 축복들을 주고 계시다는 것에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를 돌리기 바랍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